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계시다가 이제 병사들에 의해서 총독인 빌라도의 집으로 끌려오게 되십니다. 빌라도는 사람의 죄를 신문하고 그를 심판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봤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알거든요. 아,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아, 이 사람은 특별한 죄가 없는데 뭔가 어떤 사정을 통해서 왔겠구나. 빌라도 직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우리의 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 유대 땅을 총독으로서 잘 다스려야 본국인 로마에 돌아가서 더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빌라도의 판단에 있어서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신의 통치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못 박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예수님을 끌고 온 그 사람들은 당시의 그 유대 땅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을 때 자신의 이 통치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그쪽으로 먼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 여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빌라도가 세상적 관심과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이 빌라도는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에 속한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나라에 속하신 하늘의 왕이시라고.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이 땅에 오셨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반문을 합니다. 진리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빌라도의 인생에 있어서 진리라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권력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볼 때 내가 괜찮아 보일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던 이 빌라도라는 인생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묻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빌라도가 더 높아 보이고 더 강해 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을 사형수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돌아보면 진리를 소유하신 예수님은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시지만 빌라도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지금 이 예수를 죽여야 할까 살려야 할까? 자신의 판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내가 좋게 보이고 내 삶이 좋아 보일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을 가지고 흔들리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진리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사람들 볼 때 내가 좋아 보이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 말씀을 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오늘도 돈을 벌어야 살아가고
음식을 먹어야 살아가고,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17장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관심이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또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빌라도처럼 다른 것을 신경 쓰며 진리에서 멀어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 세상이 우리를 반대할지라도, 때로 세상의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